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실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구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상속받을 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참 그 새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그 머리로, 우리 그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그 어려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영이 죽은 상태, 바로 멸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해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요. 저주와 불행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어렴풋이 알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내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굉장히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참 주님의 권리와 은혜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정체성을 가진 바로 옛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나라고 얘기하고 자라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내 자를 좀 보호한다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정말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좀 죽여버린 그 옛사람, 믿지 못해서 그 옛사람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유전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좀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사람에서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인 나라는 존재는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선과 악을 아는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사람은 바로 이렇게 선하게 살려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도 행하지 못하는 이것을 남에게 자꾸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요새 한창 유행하는 말이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계속 감나라 배나라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대선이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아주 기가 따가워서 아주 듣기 싫어서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그냥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그 사람도 말이죠, 냄새가 그야말로 진동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까? 참 얼마나 그냥 아주 속이 상한지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주 대선판이 그야말로 그냥 썩은 구렁텅이 참 그런 가운데 있어뜨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 듣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옛사람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새겨져서 선을 알고 악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주인, 바로 마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알아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런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너 이놈아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넌 죽일 놈이다,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옛사람은 못된 놈입니다. 아주 못된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의로움이나 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그 의의가 되어 있는지 어깨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참 거룩하고 의롭게 위대하게 살았다고 거기에 그 얘기 듣고는 어깨가 올라가 버리죠.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다면 멋진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도 해결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린내가 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은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없는 듯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치고 죄값을 치르실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에게 모든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지게 하시고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믿으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바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죄사함을 받았던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라는 옛사람, 이 자도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아 살던 죄인인 나,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 새 사람으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여기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죽지 아니하면 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죄값을 물으셔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현재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그 피 흘림이, 그분의 죽음이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사는 내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참 이 의미는 바로 뭐냐? 현재적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 시대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 시대 그 사건이 오늘 내게 효험이 되어서 내게 완전히 그때 나도 함께 끝나버렸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2000년에 죽은 것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내게 효력이 있어갖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 나가 누굽니까? 자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죄성,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옛자, 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끝나버렸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이 머리의 지식으로 알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확실하게 정말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본문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도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옛사람을 처리해버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는 이 작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죄인의 정체성 바로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으셨다. 전에 옛사람이 나로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알기 때문에, 저 선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는 그런 욕구는 있지만 생명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쳤습니다. 인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 죄성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는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계속 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이것 때문에 갈등은 계속 오지만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갈망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버리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술은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살기 힘들어서 뭐 옷을 사더라도 해질 때까지 입었죠. 찢어지거나 해지면 그걸 또 다른 걸로 해서 기어갖고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느 그 군인 명찰을 보니까 전에 그 명찰도 저 군대 생활할 때 다시 달리면 그 바늘질해 갖고 그래서 바늘 그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반지꼬리도 있었거든요. 다 꼬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척 붙이면 그대로 붙게 돼 있더라고. 야, 지금 이 명찰 붙이는 것도 이렇게 편리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반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헤어지는 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그 비유는 바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둘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그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만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뭐 내게 주시는 것도 없고 뭐 영광이 오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전의 사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나를 태어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미 주셨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4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대인 성경 시작.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천국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살 사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악하고 정말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새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니,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멋지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